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나서 1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발걸음에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4가지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가끔 일상을 보내다가 우리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죠.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궁금한 질문들이 있고 또 우리에게서 정보를 얻기 위해 또 우리 가까운 사람들 중에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동향에 대해 그 사람의 감정 상태에 대해 또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있는지 여러 가지 질문들을 받게 됩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도 답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 질문을 받았을 때 바로 할 수 있는 답들이 있고 잘 모르지만 모른다라고 답하기보다는 우리가 추측하는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대답으로 우리는 답변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질문에 대해서는 그 질문이 가볍던 가볍지 않던 우리는 솔직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어떤 가능성 아니면 우리가 들었던 얘기, 내가 알고 있는 정보가 정확하지 않을 때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 안에서 말할 때는 우리는 가볍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대답을 간단한 설명을 하지만 잘은 모르겠다라는 말을 덧붙이면서 그 대답이 무마될 때가 있죠. 우리에 대해서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 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 친한 사람이면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또 우리가 뭔가 죄와 가까운 부분이 있다면 솔직하게 대답하는 게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때로는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마음이 상하거나 서운한 것들이 있었을 때 우리는 솔직하게 대답하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저도 아내가 무언가 태도가 달라져서 저에게 뭔가 물어올 때 뭔가 서운한 것이 있지만 그걸 말하는 게 조금 부끄럽고 이런 거 갖고 삐질 수도 있는 것처럼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말하는 그 질문을 받죠. 근데 제 대답은 솔직하지 못할 때 아내도 솔직하지 못한 대답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 서로 눈치를 보게 돼요. 나는 내 마음을 몰라주는데 솔직하게 답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의 대답에 솔직하지 않아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처럼 평소처럼 대해야 되는지 아니면 뭔가 아쉬움이 남아있는 것처럼 대해야 되는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죄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을 때에는 솔직해지는 것이 용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들의 서운한 것, 우리의 아쉬운 것들, 또 우리의 어떤 속상한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거든요. 근데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에 대해서도 솔직하지 못하면 우리는 자꾸 다른 길로 가게 되고 또 다른 길로 가게 된 것에 대한 명분을 세워야 되고 또 다른 말에 대해서 또 다른 변명을 늘어나야 될 때가 있죠. 목회자로서 누군가의 질문을 받는 게 또 교회나 성경이나 말씀, 신앙생활에 관해서 가끔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받는 게 반갑기도 할 때도 있지만 긴장이 될 때도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지 못할 때 하나님 왜 그러실까요? 라고 물을 때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는 건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원하는 정말 시원한 대답을 할 수 없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함부로 말하게 될 때에는 너무도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 같은 교만함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긴장이 되기도 합니다. 질문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순수한 질문 가운데에서 대답이 그만큼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어떠한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보는 것, 또 그 답변을 하는 사람의 태도와 가치관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15장 1절 말씀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대답에 따라서 또 우문현답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어리석은 질문에 지혜로운 대답, 지혜로운 질문에 어리석은 대답을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삶에서 얼마나 우리들에게 순간마다 지혜가 필요한지를 알 수 있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죄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솔직해져야 됩니다. 죄는 우리가 나쁜 짓을 한 것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이 상했을 때 솔직하지 않은 것,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말할 수 없을 때, 솔직하지 못했을 때는 끝까지 그것을 지켜야 됩니다.
때로는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하기도 하죠. 때로는 누군가에게 솔직하지 말하지 못하지만 상대방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상대방이 그것을 알았을 때 기분이 나쁘거나 더 속이 상하고 서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감정을 지켜주기 위해서 선의의 거짓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말은 거짓말이다라고 확실히 규명하기보다는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때로 그 질문에 대한 답변, 또 우리가 어떠한 질문을 던질 때에도 끝까지 무언가를 고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도 있죠. 그때 무엇이 답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만큼 언어가 중요한 것입니다. 상대방을 배려하기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어떠한 것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내 감정 가운데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죄에 관련된 것들, 서운한 것들, 악하고 부정적인 감정들을 대할 때 어떠한 대답을 할 것인가, 그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질문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결정해야 되는 거죠. 면접을 볼 때 어떠한 질문을 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질문자가 질문을 택할 수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도 때로는 우리들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하실 때가 있어요. 창세기 보면은 처음 다양한 죄를 맞이하는 아담의 가정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정들에게 질문하셨어요.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부르셨습니다. 죄를 지은 아담에게 질문을 던지셨던 거죠.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묻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담이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 질문은요,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아담은 느꼈을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지금 숨어있지만, 내가 내 몸을 숨기고 있지만, 내게 주신 여자와 함께 내가 숨어있지만 들킬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 음성이 들려왔을 때 그는 나아가서 하나님께 대답해야 했었습니다. 근데 두려움이 찾아왔죠. 처음 경험하는 두려움이 왔습니다. 그때 만약에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선악과 먹지 말라는 열매를 먹었는데 먹고 나니까 너무 두려웠습니다, 근데 먹을 수밖에 없을 만큼 호기심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여자가 저에게 먹게 했을 때 저도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먹었고 또 그것이 정말 탐스럽게 생겨서 먹었는데 왜 먹으면 안 되는지 지금 느껴보니까 참으로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아마 제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 때문에 제가 숨게 되었고 제가 두렵게 되었고 하나님이 저를 찾으셨는데 대답할 수가 없는 그 모든 공포가 제게 왔습니다. 이렇게 솔직한 대답을 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 대답이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가끔 아이들이 놀다가 아빠를 찾을 때가 있습니다. 뭔가 필요한 거죠. 아빠가 필요한 거죠. 사고를 쳤습니다. 물건을 쏟거나 먹는 간식을 쏟아서 자기들 스스로는 정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스스로 어떻게든 아빠에게 들키지 않고 문을 닫고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게 해서 또 형과 동생이 서로 입을 맞추는 거죠. 야, 아빠한테 말하지 마. 그리고 그 상황을 수습하려고 했는데 수습이 되지 않을 때 아빠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럼 아빠에게 와서 상황을 설명해야 되죠. 거짓말로 설명하면 안 됩니다. 아빠가 다 알죠.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저기에 왜 뭐가 쏟아졌니, 저기에 왜 얼룩이 졌니 라는 질문들을 통해서 추궁받게 되는 거죠. 아이들은 그 질문이 내가 잘못한 것을 들키는 것이,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 아이들도 어리지만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수습을 하다가 더 이상 수습이 할 수 없었을 때, 그때 아무리 열심히 정리를 해보려고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아빠를 찾아오게 되죠. 상황을 설명하고 왜 아빠를 불렀는지, 왜 아빠가 필요한지 그 도움을 구합니다. 그 도움을 구할 때는 오히려 거절할 수 있는 부모가 없어요. 아이에게 설명을 하죠. 이거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야. 이거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움직이면 안 되는 거야. 간식이, 가루가 많은 간식을 들었을 때는 돌아다니면서 먹지 않는 거야. 얌전하게 앉아서 먹고, 쏟았을 때는 열심히 할 때 뭔가 어떤 방법으로 치워야 되는지, 청소기를 써야 되는지, 물티슈를 써야 되는지, 아니면 손으로 모을 수 있는지 설명도 해주지만 조심하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을 먼저 던지게 될 때는 아이들은 더욱더 어려운 거예요.
아빠는 어떤 상황에 있었든지 도울 수 있지만 아빠가 알고 아이가 설명을 하고 아이가 솔직해졌을 때 그리고 나서는 돕기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이가 둘이서 덮으려고 하고 문제가 없는 것처럼 하고 그렇게 될 때는 아빠에게서 질문이 나오는 거. 이거 누가 그랬니? 여기에 얼룩이 왜 있니? 여기에 왜 물건이 쏟아진 흔적이 남아있냐고 아이들에게 제가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그 질문에 솔직해지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빠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스스로 많은 것들을 덮기 위한 일들을 했거든요. 근데 아빠에게서 던져주는 질문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어려운 거예요. 아빠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아빠에게 그 어떤 말도 듣지 않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열심히 사고를 수습을 했는데 제대로 수습을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질문이 던져질 때 아이들은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질문이 던져졌을 때 가장 먼저는 솔직해야 돼요. 가장 먼저 우리들의 잘못, 우리들의 실수, 우리가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는 것, 나를 속이는 그 어떤 부정적인 것, 긍정적이지 않고 선하지 않은 것들이 포함되어져 있을 때는 첫 번째 질문에 솔직해져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왜 잘못했는지, 왜 우리가 이 질문을 받게 되는지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기회를 얻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에 우리가 솔직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더욱더 깊은 죄로 이어집니다. 가인도 질문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4장 9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 질문은 하나님이 모르셔서 물으신 게 아니죠. 아벨을 살인한, 동생에게 살인을 저지른 가인의 상태를 알고 하나님은 질문을 던진 거예요. 동생의 피가 하나님께 들려왔고 그의 죄가, 동생을 죽인 죄가 가인의 손에 묻어있기 때문에 그 흔적 때문에 물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가 어떠한 대답을 하실지를 물으신 거예요. 만약 가인이 주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왜 제가 귀한 동생을 지키지 못하고 저보다 어린 그 동생을 보호하지 못하고 제 동생을 타으리지 못하고 동생에게 미안하다 말하지 못하고 동생이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솔직하게 말했다면 하나님은 또 다른 기회를 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어지는 그 말씀에 보면 최초의 살인을 저지른 가인에게도 표를 주셔서 그의 두려움으로부터 보호하셨기 때문이죠. 너는 유리하는 자가 될 거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 제가 누군가를 만나 이 죄 때문에 누군가 나를 죽일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은 그래 그럼 너 죽어야지 너도 죽였잖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를 보호할 수 있는 표를 주셔서 아무도 너를 죽이지 못하고 너를 죽이는 자는 7배나 그 값을 치러야 될 것이다 라고 하셨죠. 그를 보호할 수 있는 표를 주셨어요. 그가 질문에 솔직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 하지 아니합니다. 그런 죄를 저지른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죄는 종류를 가릴 것 없이 위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닫고 있는 것보다 훨씬 위험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죄는 우리가 선을 행하지 못하게 하거든요. 창세기 4장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죄에 대한 질문을 할 때 우리가 솔직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을 외면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서운하게 하는 어떤 밀당이 아니에요. 죄는 우리를 형통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의 심판과 멸망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잠언 28장 13절 말씀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질문을 던지는 사람은 때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질문을 던지는 사람은 우리의 죄를 아는 사람입니다. 질문을 던지는 사람은 우리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질문을 던지는 사람은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요나에게 던져진 4가지 질문을 봅니다. 먼저 내 생업이 무엇이냐 질문이 던져졌어요. 질문을 던진 사람들은 요나가 선지자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요나 스스로에게 겸손하게 만드는 질문이었을 거예요. 네 직업이 무엇이냐? 제가 죄를 지었는데 당신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저의 실수를 발견하고 제 거친 언어를 통해서 당신은 대체 누구이길래 그런 말을 합니까? 그런 행동을 합니까? 라고 제 직업에 대해서 묻는다면 저는 답할 수 없을 거예요. 저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둘러댔겠죠. 사실 저는 목사입니다 라는 이 말을 하는 것은 저를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이 질문을 받았다는 그 자체는 정말 부끄러운 겁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만약에 제가 제비 뽑혀서 제가 범인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이 질문은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거죠. 아마 저도 이 대답을 회피하기 위해서 말했을 거예요. 만약에 옳은 일을 해서 누군가를 도와서 선한 일을 해서 제가 당당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너의 생업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받았다면 저희 주변에 목회자입니다. 아니면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라고 조금은 겸손한 척 대답을 해서 그렇게 나아갔겠죠. 그러나 죄를 지은 사람 내 생업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은 너무도 무겁게 오는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서 대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길래 이런 상황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잠들어 있었느냐라는 질문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다는 걸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만약에 어쩌다가 이렇게 힘든 일을 경험했나요? 라고 한다면 저는 목회자인데 제가 사람에게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벌을 받고 있는 겁니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죄가 아직 드러나지 않았는데 그 죄에 대해서 물어올 때 그 주변 질문을 던지겠죠. 내 생업이 무엇이냐? 대체 왜 제비뽑기에서 네가 뽑혔고 왜 너는 잠들어 있었고 왜 이 폭풍이 우리들에게 왔느냐? 라는 질문이 던져진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 걸 자랑스럽게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너무도 힘든 질문이 될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은 어디서 왔냐는 겁니다. 내 출신과 과거에 대해서 말하라는 것이죠. 가까운 과거로부터 도망가고 싶었던 요나였는데 이제는 대답도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한때는 그도 여호와의 기쁨이 되고 싶었어요. 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되고 그에게도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순종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떠나온 그의 현주소는 오직 불순종밖에 남지 않았어요. 죄와 선하지 못한 영향력과 결과를 맞이한 상황 가운데서 질문을 받게 된 거죠. 죄로부터 떠나왔는데 어디서 왔냐라는 건 우리 죄의 출처를 묻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과거에 대한 질문으로 인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과 기쁨의 기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무거운 질문이 던져졌을 때 그 순간 우리는 솔직해야 돼요. 잘못된 상황 가운데서 그것을 인정하고 나아가야 죄를 대면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만 용서받기를 원하죠. 사람과의 관계는 덮어버리고 사람의 질문은 덮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만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모르기를 원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 앞에서 질문을 받게 될 때 그 질문에 솔직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나라가 어디냐라는 거예요. 요나의 시민권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배에 타면서부터 여호와를 전하거나 복음 가득한 여정이었다면 이런 질문을 받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배에 탄 사람들은 요나가 섬기는 왕에 대해서 알 수 없었습니다. 그가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알 기회도 없었죠.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자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라. 나는 그리스도만 향하여 사는 자라. 이렇게 스스로가 말하였습니다. 바울은 삶의 방향은 언제나 하늘을 향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천국의 시민이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증거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의 나라가 어디냐라고 묻기 전에 우리가 나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 하나님의 구원을 가진 자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자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들의 확실한 믿음의 출처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질문은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당신의 주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과 동일한 질문이죠. 어떤 사람들 속에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끼리끼리 모이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홀로 있으면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게 됩니다. 우리와 함께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 비슷한 것을 즐기고 비슷한 것을 느끼고 비슷하게 느끼는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게 되죠. 주변의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의 성품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에 합당한 삶의 흔적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는 어느 민족이냐라고 말할 때는 우리 주변 사람들, 함께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런 사람들과 무엇을 하느냐라는 거죠.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묻는다면은 우리가 대답하지 아니하여도 사람들이 짐작합니다. 빨리빨리 하는 사람이구나, 부지런한 사람이구나, 케이팝을 가진 사람이구나. 우리의 문화에 대해서 물을 거예요. 매운 것을 좋아하고 성격이 급하고 비행기에서 내리기도 전에 안내가 있기도 전에 짐부터 다 싸놓고 다양한 한국인의 특성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에 합당한 질문들을 던질 수 있고 그에 합당한 궁금한 것들을 우리가 물어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중국 사람, 또 아시아 사람, 일본 사람, 한국 사람들은 외모로 봤을 때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하지만 그 주변에 무리를 지어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언어를 듣기 전에 그들의 무리 지어 있는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에 따라서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어느 민족 사람인지를 짐작할 수 있다라고 하죠. 해외에 있는 해외 비행 항공사에 있는 직원들에게 물어보면 비행기에 탔을 때 비슷하게 생긴 아시아인들이지만 중국 사람과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들을 구별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안내가 있기 전에 또 어떤 식사 메뉴를 고를 것이냐라고 묻기 전에 한국 사람들은 이미 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답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메뉴가 항공기에 타면 기내식이 제공이 될 때 두 가지 메뉴가 있으면 한국 사람들은 이미 답을 정해 놓습니다. 그리고 비행기가 착륙하고 나서 그리고 내리라는 안내를 하기 전에 이미 다 준비를 하고 자기 짐을 다 챙긴 상태에서 나갈 준비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참 편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내를 해야 되고 우리가 기다려야 되고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모든 것들이 갖추어져 있다는 것이죠. 일본 사람들에게 가면은 많이 망설인다고 합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물어도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되는지 알 수 없고 조용하고 또 서로 다소곳하게 있는 것 같이 친절하게 느껴지는 것 같지만 때로는 답답한 것을 느끼게 된다라고 합니다. 중국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는 굳이 가서 물어볼 필요가 없다라고 해요. 저 멀리서부터 중국 사람들은 무리를 지어서 이미 시끄럽게 하고 있고 이미 아주 난장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은 굳이 가서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때로는 비행기에 타 있는 사람들만 가지고도 거기에 있는 함께 있는 일행만 봐도 누구인지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가서 질문을 던질지 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지 어떠한 질문을 던질지 고민하게 되기도 하지만 다 분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사람이 있다,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 있다, 믿음과 사랑의 자랑거리가 있다라고 할 때 우리를 떠올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서 오기 전에 저분은 교회 다니시는 분이신가 보다 라고 우리들에게 그 믿음에 대해서 가까이 다가올 수 있는 질문과 궁금증과 위로와 평안을 가지고 또 그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질문을 듣든지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가 답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을 먼저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에너지가 넘칠 수 있게 되기를, 거룩함이 느껴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 멀리서부터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가 질문을 할 때 확실한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어 있는 믿음의 대답이 여러분에게 있는 오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목소리를 주시고 음성을 주시고 언어를 주셨습니다. 민족을 주시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신분을, 성도라는 직책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 선하고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시옵소서.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모든 묵상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사람에게 위로와 평안을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도 지혜로운 말을 하게 하시고 세상으로 같은 질문에 믿음으로 답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의 정체성조차 모르는 성도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에 빛과 같은 소금과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분명한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